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어 놓고 화면을 보시면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다 같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22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서로 만나서 반갑습니까? 네, 그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말씀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그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과 수요일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러 온 사람을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영생을 구하러 온 사람. 16절을 보십시다.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굉장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이 사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이 사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가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 얘기를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안 나오는 얘기를 마가복음에서 하고 있어요. 다 똑같이 동일하게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28장까지 긴 얘기고요. 또 누가복음은 24장까지 마태복음보다 조금 짧은 얘기고요. 마가복음은 16장 더 짧은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이렇게 각 복음서가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의 이야기.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얘기를 동일하게 다룬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만 세 복음서에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이란 주제를 가지고 질문한 이 질문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복음서의 기사를 종합해서 이 사람이
이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 이것들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20장 20절이죠. 2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그 청년이 이르되라고 시작했죠.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또 보십시다.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 그야말로 청년이고요. 22절에 있는 대로 그 청년이 뭐가 많다고 그랬습니까? 재물이 많다고 그랬어요. 소위 말해서 부자 청년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청년은 부자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누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을 어떤 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것은 구성경에는 관원이라고 나옵니다. 관원. 관원이나 관리는 같은 의미예요. 관리는 누구냐? 유대 그 회당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관리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세 복음서에서 종합해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첫째, 젊음이에요. 젊은 청년이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그 젊은 청년이 재물이 있다 그랬어요. 부자란 얘기죠. 무엇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몰라도 재물이 있다 그랬어요. 젊은 청년이. 그런데 더 나아가서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관리라고 그랬어요. 관리, 관원. 이것은 꼭 권력입니다. 권력. 자, 그러니까 이 청년을 이 세 복음서에서 종합해 보면 젊음이 있고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어요. 여러분, 젊음을 가진 것은 부러운 일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꽃이 젊음입니다. 그리고 이 젊음은 삶의 아주 절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청년 시절을 다 보낸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예. 아니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 있네요, 있기는. 그래서 세월아 청춘을 돌려다오. 아무리 외쳐도 세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억울해도 할 수 없죠. 하지만 이 청년이라고 하는 젊음의 상징이 뭡니까? 꿈입니다. 비전, 건강, 미래, 소망, 환상,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젊음이죠. 이 사람은 젊고 건강한 사람이죠. 더군다나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사실은 젊을 때는 돈이 없어요. 부모에게 재물을 물려받은 사람 제외하고는 젊은 사람들 부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 부자 있더라고요. 컴퓨터 게임에 몰두했다가 게임으로 돈을 번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또 인터넷을 가지고 이 젊었을 때 돈 버는 사람들 요즘 있어요. 젊은 이 부자들이 요즘 많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청년들이 돈이 많다? 흔하지 않은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젊은 청년은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의기양양한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는 곧 관원은 정치 지도자도 같이 겸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와 경제를 총괄하는 지성인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 또 알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청년에게 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물은 거예요.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랬을 때 이 청년은 자신 있게 19절에 20절에 18절 1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명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계명 중에 내가 이 지킨 것 외에 또 다른 것도 지킬 게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되물은 겁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그렇게 물었을까요? 소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더 재미있는 그 부분을 자기가 대답하고 덧붙이고 있어요. 이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요, 이 계명을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지켰다. 성인이 돼서 이것을 지킨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 도덕적인 삶을, 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내가 잘 지켜왔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정도로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사실은 무엇이 아쉬워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님께 질문한 내용이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나 지위나 물질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영혼의 문제 중에도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문제인 영생을 딱 꼬집어가지고 질문한 것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잘못 믿거나 헛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 영생에 대한 것을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하거나 아예 이 거론도 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를 믿을 때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믿고 내가 영생에 이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거나 헛믿는 사람이 많아요.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성경 주변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단어 하나를 딱 선택한 것이 바로 영생의 문제예요.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영생은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은 현재부터 시작해서 죽음 이후에까지 이르는 생명, 그것이 영생입니다. 부자 청년은 건강의 문제, 돈 문제, 명예 문제, 신앙적인 겸손의 문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산 이런 것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킬 수 있는 것은 다 지켰어요. 그런데 그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야망은 뭐냐? 이 세상의 삶을 다 끝내고 내세까지, 영생의 문제까지, 그가 소위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그 영생의 문제까지 자기가 얻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서 영생의 문제를 얻고 싶었던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내세의 문제를 자기가 소위 내세 문제까지 자기가 소유하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돈을 벌듯이, 명예를 얻듯이, 권력을 얻듯이, 건강을 누리듯이 죽음 이후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완전하게 확보해 두고 싶었던 거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 청년의 영적인 갈급함과 요구가 정말 진정한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허구라고 하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청년이 생각하는 그런 영생과 지금 예수님이 그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질문하는 그 문제가 허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질문하는 영생, 이거는 사실은 다른 문제였다, 그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더더욱 그의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 정도의 젊음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이 젊은, 그리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고 야, 저 청년은 정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이 청년의 영생의 문제는 거의 허구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왜 이 청년의 신앙이 허구가 되었을까? 첫째로 그 이유는 뭐냐? 그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살펴보시오. 그 문제를 끄집어내 보세요.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영생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율법과 도덕적인 삶, 착한 행실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지켜왔어요. 그래서 그는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자기도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이 청년이 생각하는 영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고대 이방 사상이나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끝없는 세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과 전혀 다른 것이다. 이 젊은이가 묻는 이 영생은 소위 진화론적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무한한 미래, 요즘 말하는 뉴 에이지 운동에서 말하는 몇 억겁년 만년의 이 회귀 사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 불멸이 영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1장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개념은 무한대한 시간이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이 아니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영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삶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여러분,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삶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 천국에 가는 거죠.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는 삶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에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영생이에요. 천국도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나 이 청년이 묻는 영생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적인 영생이에요. 창조론적인 영생이 아니라. 여러분, 무한하게 영원토록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안할까요? 아까도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앞으로 사람들이 150세, 200세까지 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좋아요? 질문의 잘못 이해가 안 됩니까? 앞으로 100세가 넘고 120세 살고 이렇게 막 산다고 하는데 150세, 200세까지 살면 얼마나 힘들고 징그러울까. 내 대신 설교하는 사람이 또 있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영원한 삶은 이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여러분, 이것은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격의 품에 안겨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또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느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아무리 연구해도 누구에 대해서 쓴 거냐? 예수에 대해서 쓴 거다.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 예수가 나오지, 그 예수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그러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1절이에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외워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그렇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 게 뭐라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거라고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영생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영생은 내가 죽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싹 들어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이나 어떤 절망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그것을 영생의 확신으로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암에 걸려 죽을지라도 영생을 가진 사람에게는 육신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 춘천에 가면요,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과거에 얼마 전에 C채널에서 그 한마음교회의 신자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일보에 큰 이 신문에 신문 전면을 그들의 간증문으로 써져 있어요. 보신 분이 있는지 몰라도 거기에는요, 암 환자도 있고요, 사업에 실패하다가 망하고 온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물론 병자가 고침받아서 온 사람도 있지만 암 환자, 내일 모레 곧 죽어, 사형 선고가 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강단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요, 암으로 내일 모레 죽어요. 그러나 저는 너무나 지금 슬프지 않아요. 내일 모레 죽어도 저는 기뻐요.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간증한 사람이 진짜 내일 모레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이 강단에 서서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암에 걸려서 이제 이 의술로 고칠 수 없어요. 곧 죽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무 감격해. 나는 주님처럼 후에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쉽게 되는 겁니까? 그 속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육신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도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가진 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소망이 그 사람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0장 28절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영생이라면 우리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영생이나 구원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수양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영접으로 영생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영생을 자기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얻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지상의 것을 다 소유했듯이 영혼의 것도 어떤 소유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와서 자신만만하게 질문을 했던 거죠. 이 청년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17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은 그 청년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그 답 이어서 18절부터 내가 이런 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것 외에 또 지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네가 무엇을 이 계명을 지켜라 하는 것은 그의 교만을 꺾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청년과 몇 마디 대화가 오고 간 이후에 이제 결정적인 제안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게 21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청년과 몇 마디 주고 받고 나서 그에게 결정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네가 물질이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자, 보십시오. 주님은 이 청년의 내면 깊은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 영혼 깊은 곳 손으로 딱 집어가지고 그야말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 청년은 사실은 물질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념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찌르신 거예요.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물질을 포기해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오늘 집에 가서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만 여기 남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집에 다 가실 거죠? 아닌가요?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물질이 구원받는데 가장 걸림돌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 지위를 버리고 와서 나를 섬기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주저하고 망설인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우상입니까? 물질이 우상일 수 있고요. 그 지위가 우상일 수도 있고요. 가진 지식이 우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 저 깊은 곳에 주님을 섬기는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살필 것을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청년에게 구원의 장애물은 재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딱 집어내신 거예요. 근데 청년의 마지막 답변을 보십시오. 22절에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을 여러분 분석해 보십시오. 그는 돈이 있고 젊음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도덕적인 완벽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겸손함도 있어요. 왜? 주님께 나와 무릎까지 꿇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보는 그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않고 그 청년의 내면에 있는 물질에 대한 집착, 다시 말하면 물질에 대한 우상, 이것을 보고 계셨던 거죠. 결국 그것을 보시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결정적으로 그것을 꼬집어서 말씀하시니까 청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재물이 많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 청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신은 바로 재물이었다 그 말이에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근심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를 보면 그가 예수님 마주보고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떨어지니까 뒤로 돌아서 근심한 거예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뒤로 돌아서. 그러니까 벌써 근심하기 전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에게 돌아서서 갈 것을 준비한 거죠. 여기서는 근심이라고 했지만 그는 이미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돌아서서 근심하며 예수님과 반대로 간 것. 사실은 이 부분이 청년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예수님의 답변이 너무 그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죠. 그리고 갈등하고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진 생각, 이기적인 생각과 다르거나 특히 그게 물질의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믿음이 가지 않을 때는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청년에게 그 물질이 그를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거죠.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이 모르신 것 같은 말, 모르시는 것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선한 삶일 수 있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 있고 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방해되는 그것을 딱 짚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시편 32편 4절 보십시오. 이 시인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님의 손이 주야로 그 시인을 억누르고 있었다는 거죠. 꼼짝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과 내 고백과 그 어떤 행위도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치워라. 그것이 무엇인지는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아니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정말 귀중히 여기는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때 정말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처럼 근심하고 주님을 돌아서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청년의 비극은 근심할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릴 때 주님을 떠난 것이 이 청년의 불행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면서요, 이 청년이라고 그랬죠.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청년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청년의 이야기는요, 이 뒤로 마태복음이 됐든 마가복음이 됐든 누가복음이 됐든 이 청년의 이야기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내가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선택은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의 관계를 다른 그 어떤 것 때문에 막히지 않고, 그것이 있다면 그 모든 막힌 그 담을 우리는 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그 결심이 조금이라도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